네, 오래 기다리셨죠? 예. 요즘에 이제 제가 이게 찍어서 올리면은 이제 그런 소리가 이제 가끔 들려오네요. 이 보면은 속 터진다 이거 속 터져. 빨리빨리 좀 어? 좀 알려달라 그런 얘기죠 이제. 예? 딱 제목 하나 걸어놓고 이제 주절주절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근데 또 그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의 매력이에요 매력. 예? 어그로에 성공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드라마 보는 거와 똑같잖아 드라마 다음 편에 뭔가 이게 뚜렷한 게 나올까 했더니 지금 뭐 아직까지 안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또 보게 만든다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아까 이제 오늘 아침에 찍은 거니까 여러 가지 이제 도구마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제 교리에 관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했는데 그게 틀리거나 그러면은 어, 그를 죽일지니라 제가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더라고. 제가 오늘 확인해 가지고 댓글을 달아놨죠. 신명기 18장에 나옵니다. 18장에 그거 참고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를 죽일지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죽인다는 말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들이 말한 말이 이제 그 예언들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는 내가 보낸 대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죽이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정하는 댓글을 제가 달아놨죠.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구약적 개념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다. 브라이언 반 목사님에 관한 이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브라이언 박 목사님 제가 오늘도 확인을 해봤는데 분명히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인신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신학적 사상의 문제를 얘기한 거죠. 구원론은 틀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론은 틀리면 안 돼요. 절대로. 어? 바울 선생님께서도 어느 정도 얘기했냐면은 천사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셨다고. 이 은혜의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이 복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얘기는 정말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구원론이 틀리면은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거, 전체가. 자, 어쨌든 이 정도로 해두고, 자, 저의 공황장애, 그래서 어떻게 극복을 했냐, 극복을 했냐. 근데 극복보다도 사실은 저는 먼저 얘기할 게 뭐냐면은 이게 뭐 하루 이틀 간 게 아니에요. 이 세월이 한 거의 한 5년, 6년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이걸 벗어나지 못했어요. 벗어나지 못했다고 이거를. 음? 약은 이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 기준에서 그냥 약을 끊고 있었는데 이게 거의 이제 회복이 안 되더란 말이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달고 사는 거죠. 음. 달고 살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 이제는 살 맛이 없어. 사는 자체가 힘들고 이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러니까 그게 우울증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에서 그 의사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울증이 좀 심하면 자살 충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 이런 말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심각하잖아 이 시대에. 음?
우울증을 안 알아본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통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정말 이게 힘든 거죠. 제가 그래서, 어쨌든 요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은 크리스찬들이 자살할 수 있느냐. 참 요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어려운 대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잠깐 언급하고 가면은 중요한 문제니까. 실제로 참 이게 이런 말 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의사와 같이 이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의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어느 문제 하나를 다루거나 그러면은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으면 겉핥기로 뭐 얘기해봐야 무슨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야죠. 사실은 제 주변에도 제가 잘 아는 분이 어? 교회도 열심히 다녔다고 여러분. 정말로 저랑 그 선교 여행도 같이 갔다 오고 막 이런 분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분이 제 기준에서 제가 들었을 때는 자살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죠. 너무 충격을 받았어. 음? 정말 이게 제가 모르는 사람이 그랬다 그래도 약간 요즘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가수들이나 이런 연예인들이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나오면은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그랬으니까 그러고 나서 연락이 안 됐죠. 그분하고 이제 꽤 오랫동안 이제 뭐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제가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제가 사실은 데미지가 있었단 말이죠. 데미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연 크리스찬들이 자살할 수 있느냐? 자, 원칙을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자살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예? 원칙론적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구원은 한 번 구원을 받게 되면, 제가 그래서 구원론을 얘기한 거죠. 구원은 한 번 받게 되면은 이게 우리의 공로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는 일도 없다고 그랬어요. 일도 없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어? 받은 것이지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랑치 못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티켓을 얻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거듭났지만, 자, 우리의 육신 있잖아요. 우리 육신은 아직, 그죠? 이미 구원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난 옛이에요. 난 옛. 이중적 의미로 봐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한 거죠. 완전히 구속받은 상태가 아니다. 제가 휴거에 관해서 설명할 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선생님도 뭐라고 그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났을지라도 사탄의 활동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래서 무천년을 제가 비평을 하잖아요, 여러분. 무천년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어떤 면에서는 공격을 하잖아요, 무천년을. 사실 지금 무천년이 대세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 그리고 제가 무천년을 공부한 학교의 출신이라고. 근데 왜 무천년을 공격하냐? 제가 설명을 이것도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여러분 지금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탄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뺏어요, 못 뺏어요? 자, 갑자기 공황장애 극복한 얘기 해달라 했더니 또 이 원리대로 가느냐? 잠깐 이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오늘 끝낼 겁니다. 끝낼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를
가지면 안 돼요. 오늘 끝낼 거예요. 제가 오늘 끝내줍니다. 제가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자,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없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 이거 없다, 이거 없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여러분. 흔들릴 때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를 보시라고. 응?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가 없어. 거듭났다고 이미. 근데 어떻게 또 되돌리냐고. 어? 거듭났다는 의미를 제가 설명했잖아요. 다시 또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 이미 거듭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이 구원론을 흔드는 분들을 제가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100% 구원은 다시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 구원을 뺏을 수 없다고, 여러분. 자, 이게 여러분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이제. 원동력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제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게 해결이 됐냐?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냥 가지고 산 거죠. 한 5, 6년을 계속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를 못했다고? 비행기를 못하고,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막 식은땀이 나고,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우울하다 말이죠. 우울하다. 자, 그게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이게 사실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의 공황장애 극복기라고. 자, 1번이 뭐냐면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 한 5, 6년을.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자, 내가 뭔가 이제,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봤더니 뭔가 한 방에 해결되더라. 하나님이 그날 고쳐주셨다. 여러분, 이런 그 극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기대했다면은, 여러분, 일상에서 이런 극적인 상황이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지요, 물론.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를 고쳐주길 원하신다면, 어떤 병이든지 뭐 죽어도 우리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이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여러분 잘 보시면은 잘 일어납니까? 이게 진짜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이게 안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만이 부족하다고 이제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치유 사역하는 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서 환자들한테 이제 그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100% 고침받는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은 맞는 얘기가 아니죠. 믿음만 있으면 100% 치유받는다. 그러니까 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뭐 산이 옮겨진다 이런 거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건 그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시라고. 믿음이라는 건 중요한 거지만은 믿음이 있으면 100% 치유받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이 치료를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왜 지금 병실에서 아파서 누워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의 문제는 항상 뭐냐면은, 바로에 바로 고쳐질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여기에 절대로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 얽매이면 안 돼. 자, 우리의 상태는 호전 안 될 수도 있어요. 호전이 안 될 수도 있다. 자, 굉장히 불행한 얘기죠. 절망적인 이야기죠. 자, 근데 저는 이 과정을 정확하게 겪었어요. 자, 호전은 안 됐다고. 호전이 안 됐어요. 그죠?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죠. 그래가지고 그 증상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성경을 보고 나서 뭐 어떻게 봤어요? 똑바로 이런 거 하나 다 짚은 거죠. 구원과는 어떻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고, 천년왕국이 실제로 있고, 휴거라는 게 실제로 일어날 거고, 그죠?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 거고, 이 땅에 와서
통치자가 될 거고 영원한 나라로 이제 가는 그런 천년왕국을 지나서 갈 일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저한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확인이 된 다음부터 저한테 일어났던 게 뭐예요? 성경을 똑바로 보니까 사실 확인이 된 거예요. 사실 확인. 아시겠어요? 사실 확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증상이 바뀌는 거 이거는 일단 여러분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우리의 소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자 그건 그대로 갈 수 있다라고 일단은 밀어두세요. 왜 바로 안 고쳐주십니까?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조차도 강박관념이라고. 왜 하나님 당장 안 고쳐주십니까? 이게 강박관념이라고. 자 일단 놓으세요. 다 밀어두세요. 먼저 뭐 해야 되냐? 성경을 똑바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들이. 성경의 이야기가 다 100% 사실이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구약 성경에 약 309절 이상이 있어서 실제로 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잠깐 언급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구약 성경에, 그죠? 약 300군데에 309절에 가까운, 거기에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다 있어요. 모든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저는 그걸 확인을 다 했죠. 나중에 영상을 찍을 건데, 제가 이제 밀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100%다 예언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이. 100%. 100%. 굉장히 대단한,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죠. 어떻게 그렇게 예언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미래의 성경이 앞으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이 남아있잖아, 지금. 그 예언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미래에 대한 예언들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휴거라든지, 그렇죠? 천년왕국이라든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도 다 문자적으로 다 그대로 일어났다고, 여러분. 마지막이 뭐예요? 뼈가 꺾이지 않는다. 그죠? 그 예언을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렇죠? 스가랴 9장 9절.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 미가서 5장 2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다.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 다 있다고. 여러분 다 있어요. 갈리에서 활동하신다. 나사렛에서 또 사실 것이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릴 것이다. 다 있다고 여러분. 사탄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에 그 물리치시는 말씀도 다 예언돼 있다고 여러분. 기가 막혀요 성경은. 가론 유다에 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 다 예언돼 있다고. 자 그러면 문자적으로 예언돼 있는 게 여러분 문자적으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근데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거나 다니엘서를 설명하는 이야기들은 다 상징이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근데 저는 이 사실 확인이 된 다음부터 어떤 생각하기 시작했냐.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 인내하면 견디면 그날이 오겠구나. 그날이 오겠구나. 그리고 자 이거죠. 제가 나오미 얘기했잖아. 나오미. 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증세가 올 때에 우울증이 오거나 공황장애 올 때에 정말로 크리스찬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자살할 수 있느냐 그 얘기 또 하다가 이제 결론을 못 낸 것 같은데 자 그 얘기가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자살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 여러분. 임상에서 보잖아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자살한 그런 뉴스를 여러분 접해봤어요 안 했어요? 제 가까운 사람도 그거를 제가 경험을 해봤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도 뉴스에서 나오잖아 여러분. 그분이 교회 다녔다 그러고 새벽 예배도 다녔다고 하고 근데 이제 음주를 심하게 했더니 이제 그 충동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우리 뉴스로 이제 보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칙론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상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이걸 또 원칙으로 얘기하면은 그분들은 예수 믿었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또 이게 단정을 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단정 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나요? 근데 제가 봤던 분도 정말로 예수님 잘 믿었다고, 여러분. 잘 믿었어요. 근데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극복을 못 하신 거야. 저희 어머니도 여러분 우울증 걸렸을 때 병원에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울증이 심하니까 이게 자살할 수 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주의해라, 가족들이. 저희 어머니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데 가정 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억누르고 그러니까는 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몸이. 자, 그러니까 단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임상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자살하는 경우들이 보여진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구원은 되돌릴 수 있다? 취소된다?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제 지인이 이제 그런 일을 당했던 지인이, 저는 구원이 취소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거예요. 낙원에 가셨을 거라고. 근데 주님 앞에서 섰을 때에 조금의 책망이 있겠죠. 책망이 있다고, 여러분. 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 말하긴 쉬워요. 이렇게 말하긴 쉽다고. 그냥 설명 딱 안 하고 딱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근데 현실과 임상은 여러분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서 보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 역시도 자살의 위협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스스로. 불안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삶에 의미도 없고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과 이런 일들이 호전이 안 됐다고 계속. 그런데 저에게 호전된 게 분명히 있었다고. 현상은 이런 어떤 내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지만은 저는 성경을 똑바로 보기 시작했고, 누가 하신 거겠어요? 이것도 성령님께서 하셨겠죠.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이끄셨겠죠. 어디로? 성경 앞으로. 그리고 성경을 확인시켜 주셨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다 맞는 이야기고. 그게 옛날에는 제가 그 정도까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정도는 그냥 막연하게 알았던 거지. 근데 여러분, 공황장애 오니까 그것도 흔들려. 천국의 확신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몸에서 반응이 오잖아요. 우리 확신이란 것도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거죠. 물론 우리 혼의 반응이긴 하지만은. 근데 몸이 흔들리니까 내가 정말로 갈 수 있을까라는 것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자, 그럴 때 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봤더니 사실 확인을 제가 분명히 하게 됐고 믿게 된 거죠. 이걸 믿게 된 거야. 이제 믿는 거 아니, 믿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사실 확인을 한 거야. 사실 확인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태가 된 거야, 이제. 조금 인내만 하면, 조금 견디면, 더군다나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이 왔고 마지막 때를 내가 공교롭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어쨌든 여기서 견뎌내면 어떤 날이 옵니까? 나한테 휴거의 날이 온다 이거야. 휴거의 날이에요. 주님이 오신다 이거야. 주님이. 응? 주님이 오신다. 자, 이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다음부터 견딜만 했다 이거야. 견딜만 했다. 견딜만 했다. 견딜만 했다 이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죠. 일종의. 성경적인 소망이 생긴 거예요. 사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견딜만 했다. 그러니까 견딜만 해지니까 여러분 어떤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견딜만 해지니까 증상이 호전되니까 여러분 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와요? 아,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정확히 봤는데 내가 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 죽으면 죽으리다. 어? 죽으면 죽으리다. 제가 이제 요거를 여담으로 해드리면은 제가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이제 심각했을 때 어떤 증상까지 왔는 줄 아세요? 제가 옛날 군대에서도요. 이제 부대 제가 옛날에 그 구상모대라고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군종을 했다 그랬죠. 목회를 했다. 그렇죠? 근데 그때 부대가 이제 엄청나게 거기가 큰 저 부지예요. 부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거기가. 근데 이제 부대가 이전하니까 완전 폐허가 됐다고 폐허가.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거기를 지나가잖아요. 교회 가려면 상무대교회까지 가려면은 우리 부대에서 폐허를 그냥 거의 뭐 그 우리가 뭐 그 귀신 나오는 영화들 보면 막 그런 장소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밤에 그냥 칠흑 같은 데를 혼자 걸어서 가야 돼. 걸어서 부대에서 교회를 가려면은. 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이제 혼자 나와가지고 또 교회 가는 사람이 그 그때 당시는 이제 제가 군종으로 목회하기 전까지는 제가 혼자 다녔으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혼자 간 거예요, 거기, 그 길을. 그러니까 가면서도요, 무서운 것이라도 두려움이 없었다고, 제가. 두려움이 없었어요. 어떤 뭐, 이런 영적인 현상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뭐, 그냥 뭐, 그, 귀신 나오는 영화를 봐도 뭐 두려움이 없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공황장애가 심해지고, 이 폐소공포증이, 우울증이 심해질 때, 어떤 증상이 왔냐면은, 제가 남한산성을 이제 밤에 이제 뭐 한 10시, 11시 이럴 때 뭐 반빨이라고 그러죠. 우리 오토바이 타고. 거기를 넘어갈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 장소가 여러분 옛날에 남한산성에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죽은 장소라고 이게 저 가는 길들이. 과거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또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여기서 뭐 수만이 죽었다. 막 이 장소가 이거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그래서 무당들이 와서 거기서 막 뭐 치성 드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 타고 혼자 넘어가면은 거기 뭐 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이제 딱 거기를 넘어가는데 옆에를 이렇게 좌우를 보면은 이게 몸이 오싹오싹 할 때가 있는 거. 오싹오싹 할 때 뭐가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 이 심각할 때 이런 증상들까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엄청 눌리는 거죠. 엄청 눌렸다고. 자, 그런데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 똑바로 보고 사실 확인을 했고 하니까 드디어 조금만 견디면 주님이 오신다. 나를 회복하실 때가 올 거다. 자, 그거를 제가 확신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견딜만 했다 이거. 조금씩 견딜만 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런 장소 지나갈 때 너무 오싹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하며 가냐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주님이 곧 어떻게 해요? 곧 오시면 사단을 일단 무적행에 가두시고 나중에 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사단아,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가 옷 사갈 때마다 여러분도 꼭 선포 같이 해보세요. 사단아, 곧 주께서, 곧 예수와께서, 예수님이 원래 이름이 예수아라 그랬어요. 곧 예수와께서 너를 곧 멸하실 것이다. 사단아, 예수와께서 곧 너를 멸할 거다. 사단아, 물러가라.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요. 지금도 혹여 그런 생각이 들거나 그러면 이 말은 꼭 써요. 사단아, 예수와께서 곧 너를 멸하실 거다. 사단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얘기가 성경에 있으니까 사단도 그때가 두렵지 않았겠어요? 정말 두렵겠죠.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사단을 멸하실 거니까.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사단을 멸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뭐 귀신론 하는 사람들은 막 자기들이 사단을 다 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사단을 멸할 능력은 없어요. 누가 오셔야지 멸하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드디어 사탄을 무정에 가두고 1000년 뒤에 멸하시는 거죠. 불호수에 던져넣어서 밤낮 쉼 없이 고통을 받으리라. 사단이 마지막에 주님이 불호수에 쳐넣게 되면은 영원토록 밤낮 쉼 없이 고통을 당한다, 이 사단아. 할렐루야.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모든 배후에 안 좋은 것에 어떤 안 좋은 어떤 마음이라든지 안 좋은 영적인 현상이라든지 모든 안 좋은 것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이 이렇게 눌릴 때는 마치 두려워진다고, 내 마음이. 뭐가 나타날 것 같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사실 확인 똑바로 하고 이게 확신이 들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다른 게 없다고요? 별다른 게 없는 게 아니죠. 자, 분명히 보세요. 제가 그리고 나서 뭐가 생겼어요? 견딜만 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다. 이제 제가 어떻게 고백하고 다니면, 만약에 딱 가다가 이런 또 강박관념이 오거나 이런 폐소공포증이 오거나 공황장애 증상이 온다 그럴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자,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자, 이 말을 누가 한 거죠, 여러분? 에스더. 그렇죠, 에스더. 자, 여러분, 자꾸 살려고 하지 마시라고. 살려고 하지 마시라고. 자꾸 이 증상이 내게서 떠나는 것만 기대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너무 실망이 크잖아, 여러분. 너무. 그 무슨 고문이나 희망 고문 한다고 그러잖아, 그거를 갖다가. 떠났는 줄 알았는데 있잖아, 여러분. 그잖아요? 떠났는 줄 알았던데 있어. 희망 고문이야, 계속. 목사님이 막 기도해줬다, 낫다 막 그리고 할렐루야 하네 박수 쳤는데 안 났어. 똑같아. 자, 그럴 때, 자, 제가 분명히 이거 알려드린 거, 이게 특효약이에요, 특효약.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자, 내가 그런 고통이 온다 그러면, 자, 내가 죽을 수 있다? 죽는다, 나, 그래. 여기서 이제 죽는다는 거는 자살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자살할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자살할 리는 없잖아요. 제가 이거는 임상에서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걸 보고 나도 그런 충동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 한 거지. 자, 제가 자살하려고 하는 내 마음의 의중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제. 그래, 해볼래면 해봐라, 이거죠. 해볼래면 해봐라. 내가 망하면 망하는 거지. 그런데 성경 보니까 내가 망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게 생깁니까, 이제? 자,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도 내가 내 일을 한다, 이거야. 내 일을 한다.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상태는 안 좋은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내가 이런 상태라고 해가지고 내가 상급받을 일을 포기한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이 올 때 여러분들, 나오미도 똑같았잖아요, 여러분들. 다 망했는데 그가 거기서 뭐 자살했습니까, 나오미가? 다 포기하고 여러분 그냥 식음을 전폐했어요?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나오미가 제일 잘한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걸 갖다가 다시 한 편을 만들까 지금 생각도 하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오미의 지금 식솔들이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자기의 피부치는 없어요, 지금. 남편도 죽었잖아요, 여러분. 두 아들도 죽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자기의 혈육은 없는 거지. 며느리들이야 사실 남이잖아요, 남. 떠나갈 사람들이잖아. 그래,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나오미가 결론은 잘한 게 뭐냐면은, 어쨌든 가라고는 말했지만은 룻이, 그 며느리 중에 하나, 모압 여인 룻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다 라고 말하고 고백했을 때에
끝까지 룻을 보내지 않고 나오미가 데리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거야. 베들레헴으로. 원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 에? 그 유명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우리 예수님의 동네. 제가 거기를 직접 걸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걸어봤다. 응? 들어갈 때는 택시 타고 들어갔는데 나갈 때는 멀미도 나고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걸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다가 생각이 들더라고. 아, 여기가 다윗이 살았던 동네구나. 여기가 우리 예수님의 동네구나. 응?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구나. 그게 막 느껴지는 거죠, 몸 안에서. 자, 거기가 나오미의 고향이고,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가가지고, 나오미가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혈육은 끝났지만은 믿음의 자녀인 룻을 어? 잘 양육한 거예요. 양육을 한 거예요.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보듬어주고, 그에게 나가서 보아스를 또 만나게끔 해주고, 그렇게 했지요. 그 일을 나오미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잘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똑같잖아. 여러분 호전되지 않았잖아. 나오미가 뭐가 바뀌었냐고.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라. 나오미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원래 나의 기쁨이란 뜻이야. 나의 기쁨. 자, 나는 아버지가 이름 지을 때 나의 기쁨이다. 넌 나의 기쁨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되길 바라고 너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기뻐하길 바라서 이름을 지어줬겠죠. 나오미. 그쵸. 그런데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그랬다고. 나는 말하라. 하나님께서 다 나를 뺏어가셨다. 하나님이 다 나를 망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고통이라고 불러라. 쓰다고 불러라. 그렇게 불렀다고 여러분. 그러나 나오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를 했냐면은 인생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뀔 건 없다고 그 사람이.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며느리 룻을 잘 양육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룻이 어떤 역할을 해요? 와,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 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고 그 안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우리 개인적인 평가를 하신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내 남편이 죽고 내 자녀가 죽었으면 여러분 거기서 다 끝났다고 말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누구를 내가 사랑해주고 돌봐줘야 될까? 누구를 양육해야 될까? 그리고 여러분 그 일에 마지막 인생을 쏟아 부으세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미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다.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저도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냥. 제가 얘기했죠. 일주일에 한두 명은 전도하고 보통 많으면 네다섯 명까지 전도하고 그냥 예수 믿어서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복음을 다 얘기한 거죠. 복음을. 그리고 결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일을 제가 진짜 수년 동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금도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죠. 예전보다는 좀 요즘에 약간 게을러지긴 했는데 그래도 합니다. 지금도. 오늘도 했어요. 오늘도. 제가 편의점 사장 이제 조금 있으면 그만둔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했고 유튜브 보라고 그래가지고 구독자 확보도 했죠. 제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 집사람이 저한테 갑자기 그러더라고. 해외여행을 이제 가자 그러더라고. 한 2년 전 이야기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비행기를 못 타잖아요. 비행기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비행기가 보통 10시간이잖아요. 10시간 이상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비행기를 탑니까? 그냥 들어가자마자 뛰쳐나오는데. 그냥 비행기 탄다는 거는 나를 그냥
그냥 뭐랄까 내릴 때까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가고 마는 거야. 그냥 안 가고. 어?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다낭 여행 이후로 베트남 다낭에서 그때 비행기에서 겪은 이후로 비행기를 안 탄다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주도 탔는데 그때도 힘들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2년 전에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증세는 그대로인데 말씀대로 가니까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내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제 뭐 그냥 그죠? 아 이제 뭐 비행기 탔을 때 그 증세가 나타나면 내가 죽으면 죽는다. 근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뭐가 생기냐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믿음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 소망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내가 증상이 극복이 됐더라. 제가 그걸 얘기하겠냐고, 여러분.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뭐겠냐고요, 여러분. 오직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게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게 내 안에서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사실을. 성경을 똑바로 봐서. 확인이 되면은요. 믿음이라는 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여러분 정확해 안 정확해? 정확하잖아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뭐에 도전했냐면 집사람이 처음에는 유럽 여행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고민되더라고. 내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비행기에서 열 몇 시간을. 근데 제가 가자고 그랬어. 근데 나는 사실은 유럽을 가기보다는 어디를 가고 싶냐면 우리 주님의 도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레미야의 도시, 이사야 선지자의 도시, 다윗의 도시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이스라엘. 제가 그 2년 전에 그래서 영상에 찍은 이스라엘 간 거예요. 사마리아도 가고 다 간 거예요. 갈릴리도 가고, 엔게디도 가고, 다윗이 피신했던 그 엔게디도 가고,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제가 엄청 울면서 다녔다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눈물만 나는 거야, 눈물만. 그래서 비행기를 탔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는 것도 여러분 이제 집사람하고 좀 싸게 가고 싶어가지고 경유해서 갔잖아요. 경유하는 비행기를 탄 거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갔어요? 처음에 제가 바르샤바를 경유해서 갔다. 바르샤바. 바르샤바를 경유해서 바르샤바에서도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에 조그만 걸 또 타고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게 총 합쳐가지고 한 6시간 16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시간. 좀 대기하는 거 있고 막 그래가지고 16시간. 와, 대장정이죠, 대장정. 근데 비행기에서 완벽한 것까지는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완벽을 요구하지 마시라고.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뭐냐면 비행기에서 견딜 수 있었다 이거예요. 견뎌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가 너무 조그만 비행기 이제 막 진짜로 거의 뭐 마을버스 같은 비행기가 와가지고 거기서 한 3시간 반 정도를 이제 바르샤바에서 가는데 폴란드의 이제 공항이잖아요. 바르샤바. 가는데 거기서는 갑자기 조금 증세가 있었다고. 근데 어쨌든 제가 믿음으로 계속 기도했죠. 또 기도하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을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하게 된 거야. 이게 기적이죠, 기적. 그리고 다니면서 막 울면서 다닌 거죠.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주님 생각하고 우리 사랑하는 바울 선생님 생각하고 선지자들을 생각하니까 남 동네 같지 않은 거 이스라엘이. 그냥 우리 동네 같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동편에 올리브산에 우리가 성경 본 그대로 재림하실 때 우리 교회가 내려온다는 생각하니까 나중에 올 곳이잖아 우리가. 내가 올 곳이잖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거기가 의미 있는 장소였겠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뻔한 얘기로 끝냈다고요?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능력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똑바로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박혀요. 그냥 딱 각인이 된다고. 응? 그리고 이제 믿는 게 아니야. 사실 확인하는 거지. 사실 확인. 그러니까 사실 확인 됐으니까 뭐예요? 견디기만 하면은 내가 여기서 망하든 뭐 피폐하게 살든 어쨌든 견디면 먼저 내가 죽기 전에는 주님이 오실 거고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막 이불만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우울증에다가 막 맨날 사람들한테 끙끙거리기만 하다가 죽을 거 아니라고 제가 결단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 오신 날에 제가 또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웃으시겠냐고 미소를 띠시겠냐고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하시겠냐고 여러분. 상급을 얼마나 많이 주시겠냐. 저는 기대한다 그래서 기대한다. 지금까지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복음을 전했고 증인이 됐고 그 사람들한테 내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공황장애 이야기를 책에도 실었고 사람들한테 지금도 서슴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과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그랬다 하면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저는 그래서 나의 공황장애를 그렇게 극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일이 내 안에 닥쳐올 때, 여러분 안에 나오미와 같은 사건들이 닥쳐올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공황장애, 폐송포증, 우울증 옵니다. 그런데 이 호전을 먼저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일단 제껴두세요. 먼저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그게 안 보이거든 자꾸 제 유튜브를 보세요. 제가 그걸 자꾸 알려드리잖아. 자꾸 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안에 그렇구나. 진짜 성경의 말씀은 이루어질 이야기구나. 확신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 끝난 거이지. 그 다음부터 끝난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힘들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세요. 그냥.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의 할 일들을 하세요. 뭐? 제자로서의 삶. 증인의 삶을 사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사세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다 고쳐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나의 공황장애 극복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